네, 고등부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강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은 54번째 시간, 54번째 시간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무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너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을 하겠느냐 아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그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성벽이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완공되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이해를 돕게 해볼까요? 원수들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짓을 말하여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공격을 이겨내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따로 얘기하자고 통첩을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완강하게 몇 번이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사서 이제 헛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대한 안 좋은 그런 예언들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성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겠느냐. 그들의 악행으로서 그 선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눠주지 한번 볼까요? 15절의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나요? 바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여선지자 노다와야 그 남은 선지자를 기억하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도바와 산발랏이 준 돈에 매수되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는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악행을 행하는 자가 때로는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면서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위장하여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장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악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식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가서 막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자신들은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도비아와 산발랏이 선지자들에게 돈을 매수하여서 헛된 예언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들처럼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그 삶의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막 도비아와 산발랏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막 느헤미야를 불러서 막 그렇게 방해하기도 하였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공사를 해야 했었어요. 그만큼 외세 침략이 종종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물론 허투루 막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염원으로 정말 꼼꼼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빠른 시간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외세의 침략과 또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벽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외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술수와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그런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 믿고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끝까지 공격하고 있는 외부의 모습과 또 그러한다 할지라도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떠한 공격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으로는 월요일 날 또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는요,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숫자를 어떤 숫자인지 알 거예요. 그 숫자를 조합해서 오늘 나올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서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올 숫자, 6번째 숫자는 무엇인지 맞춰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